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2600여 년 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기수국 고도권 기원정사 계실 때의 일입니다. 그때 그 성 안에 500명의 상인들이 바다로 나가서 보물을 구하고자 합니다. 배를 구하고 배를 타서 바다로 나아가 진귀한 보물을 찾고자 합니다. 500명의 상인들이 배를 구하고 배를 타고 바다로 떠나기 전에 서로 의견을 모아서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야, 우리들이 저 험난한 깊은 바다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혜로운 분, 훌륭하고 지혜로운 분을 모시고 그 지혜로운 분과 함께 바다로 나가자. 그러면 혹시 바다에서 힘들고 괴로운 막막한 일이 생겼을 때 그 지혜로운 분의 지혜에 의지해서 우리가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바다로 나아갈 때 우리가 지혜로운 분을 모시고 함께 바다로 떠나자라고 이 500명의 상인들이 서로 뜻을 모읍니다. 그래서 그 성에서 지혜롭고 지혜로운 분을 찾아서 구한 분이 부처님의 덕실한 제가신자이며 계율을 아주 잘 지키고 있는 우바세 거사님을 모시게 됩니다. 우바세. 우리 불교에서는 여자 신도를 우바이라고 부르고요, 남자 신도를 우바세라고 부릅니다. 남자 신도는 우바세, 여자 신도는 우바이. 근데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특이하게 남자 신도분을 거사님이라고 부르고 여자 신도님들을 보살님이라고 부르죠. 경전에서는 남자 신도는 우바세, 여자 신도는 우바이라고 부릅니다. 부처님의 독실한 제가신자이면서 계율을 아주 잘 지키고 있는 그런 지혜로운 우바세 거사님을 모시고 이 500명의 상인들이 함께 배를 타고 바다로 나아가게 됩니다. 배를 타고 점점 깊숙이 바다로 나아가고 있었을 때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바다를 다스리고 있는 바다의 신이 500명의 상인들이 큰 배를 타고 바다에서 보물을 찾고 있는 것을 딱 지켜보고는 이 바다를 다스리는 바다의 신이 아주 무서운, 아주 흉악하고 아주 무서운 악귀의 몸으로 변신해서 허공에서 바다의 신이 악귀의 모습으로 짠 나타나가지고 그 배를 붙들고는 배에서 덜덜 떨고 있는 500명의 상인들에게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보아라, 너희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나보다 더 무서운 존재를 본 적이 있느냐, 나보다 더 무서운 게 있느냐 하고 악귀로 변한 바다의 신이 고함을 지릅니다. 500명의 상인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때 부처님의 독실한 제가신자이면서 계율을 아주 잘 지키는 이 지혜로운 우바세가 뚜벅뚜벅 앞으로 나와서 악귀로 변한 바다의 신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
너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 그러니까 바다의 신이 깜짝 놀라서 나보다 더 무섭게 생긴 게 뭐냐, 나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하고 바다의 신이, 악귀로 변해서 사람들에게 겁을 주던 바다의 신이 질문을 합니다. 나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이 지혜로운 우바새가 이와 같이 대답합니다. 이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스스로 어리석음에 빠져서 온갖 나쁜 일을 저지른다. 온갖 나쁜 업보를 저지른다.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삿된 음란한 짓을 하고 망어, 거짓말을 하고 기어, 꾸미는 말, 속이는 말을 하고 양설, 이간질을 하고 악구, 악한 말을 내뱉고 탐욕과 성냉과 어리석음, 삿된 소견에 빠져서 온갖 나쁜 짓을 저지른 뒤에 목숨이 다한 뒤에 지옥에 떨어지니 지옥에서 저 칼산지옥, 화탕지옥 같은 지옥에 떨어져서 오래오랫동안 수없는 세월 동안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 지옥의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 이것이 가장 무섭고 두려운 일이다 라고 우바새가 딱 대답을 합니다. 뭐가 제일 무섭냐? 중생들이 어리석음에 빠져 온갖 나쁜 짓을 저지른 뒤에 지옥에 떨어져서 온갖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되니 그게 가장 무서운 것이다. 악귀로 변해서 사람을 깜짝 놀래키던 이 바다의 신이 그 지혜로운 우바새의 대답을 듣고는 배를 놓아주고 스르르르르 이 바다의 신이 사라져 버립니다. 사람들이 500명의 상인들이 아유 우리가 악귀들한테 잡아먹힐 뻔했는데 저 지혜로운 우바새 덕분에 우리가 살았구나, 우리가 살 수 있었구나 다 함께 기뻐하면서 다시 바다로 저 바다로 계속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바다의 신이 두 번째로 아주 삐쩍 말라가지고 뼈와 핏줄이 다 드러날 정도로 삐쩍 마른 그런 여인 몸을 가지고 배 앞에 딱 나타납니다. 바다의 신이 배 앞에 삐쩍 마른 몸으로 딱 나타난 뒤에 500명의 상인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보아라, 이 세상에 나보다 더 삐쩍 마른 존재가 있냐? 나보다 더 여인 존재가 있냐? 나보다 더 삐쩍 마르고 여인 존재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때 지혜로운 우바새가 앞으로 뚜벅뚜벅 나와서 삐쩍 마른 존재로 변신한 바다의 신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보다 더 삐쩍 마른 존재가 있다. 너보다 더 삐쩍 마르고 여인 존재가 있다. 그래? 누구냐? 누구를 말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우바새가 이와 같이 대답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살아생전에 욕심, 욕망, 질투, 시기, 인색한 삶을 살다가 죽은 뒤에 악귀로 태어나게 된다. 악귀로 태어나게 된다. 배고픈 굶주린 귀신들의 세계, 악귀계에 태어나게 된다.
아귀는 배는 산더미처럼 배는 볼록 나오고 목구멍은 바늘구멍처럼 좁아가지고 눈앞에 어떤 음식이 있어도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항상 배가 고파서 온몸이 삐쩍삐쩍 말라가고 배고픔 속에서 그 배고픔과 목마름에 온갖 괴로움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귀신들의 세계가 바로 아귀다. 아귀들의 삐쩍 마른 몸과 삐쩍 여인 그 몸은 세상에서 가장 말라 비틀어진 몸이다 라고 지혜로운 우바세가 대답하니 삐쩍 마른 몸으로 변신했던 이 바다의 신이 사르르르르 그렇게 사라져 버립니다. 또 배가 바다로 깊은 바다로 계속 나아가고 있었을 때 이 바다의 신이 또 세 번째로 그 배 앞에 짠 하고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짠 하고 모습을 드러내는데 너무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너무나 그런 깨끗하고 아름답고 잘생기고 이쁜 그런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짠 변신을 해가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신한 이 바다의 신이 그 배 앞에서 500명의 상인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세상에서 나보다 더 아름다운 존재를 본 적이 있느냐? 그때 지혜로운 우바세가 앞으로 나와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한 그 바다의 신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보았다. 그대보다 아름다운 존재가 있다. 그것이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살아생전에 온갖 착한 일을 하고 몸과 말과 생각으로 맑고 깨끗한 청정한 업을 짓고 불법성 삼보에 귀의하고 부모님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널리 베풀면서 짐승에게조차 먹을 거를 주며 그런 공덕을 지은 사람은 죽은 뒤에 하늘색에 태어나게 될 것이다. 하늘색에 태어난 존재는 이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맑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몸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아름다운 하늘색의 사람들의 모습과 비교해 본다면 너의 모습은 아름다운 여인 옆에 서 있는 못생긴 원숭이와 같을 뿐 저 하늘색의 신들의 아름다운 모습과는 비교할 수가 없으리라 라고 이 지혜로운 우바세가 대답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신했던 그 바다의 신이 사르르르르 사라지게 됩니다. 바다의 신이 3번 시비를 걸었는데 이 지혜로운 우바세가 3번 다 지혜로운 대답으로 그 3번 다 바다의 신에 던진 질문에 모두 다 지혜롭게 대답을 하면서 바다의 신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이 바다의 신이 4번째로 그 배 앞에 쫙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느낀 게 이쯤 되면 이 바다의 신이 애정결핍증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벌써 네 번째 그 배를 타고 온 500명의 상인들 앞에서 네 번째로 모습을 짠 하고 드러냅니다. 애정결핍이 있거나 바닷속에서 혼자 살다가 너무 심심해서 그렇거나 하여튼 네 번째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다의 신이 스스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낸 뒤에 그 배 위에 올라타 있는 지혜로운 우바새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눈앞에서 손으로 한 모금, 한 번 꿀꺽 먹을 수 있는 한 모금의 물을 보여주고 또 한 손으로는 저 거대한 바닷물을 가리키면서 우바새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저 바닷물의 양이 많으냐? 요 한 모금 먹을 수 있는 이 물의 양이 많으냐? 어느 게 더 양이 많으냐? 질문을 던집니다. 어라? 이게 무슨 꿍꿍일까요? 바다의 신이 질문을 던지는데 요 한 모금의 물의 양이 더 많으냐? 저 바닷물의 양이 더 많으냐?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네, 여러분, 정답은 뭐죠? 아예 당연히 요 한 모금의 물보다는 저 거대한 태평양과 같은 저 거대한 바닷물의 양이 훨씬 더 많죠. 근데 왜 이렇게 이상한 질문을 던졌을까요? 바다신의 꿍꿍이가 뭐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지혜로운 우바새가 아주 깜짝 놀랄 만한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이 지혜로운 우바새가 무엇라고 대답을 하냐면 저 한 모금의 물이 양이 더 많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어라라라? 바닷물의 양이 더 많으냐? 한 모금의 물의 양이 더 많으냐? 당연히 바닷물의 양이 더 많은데 이 지혜로운 우바새는 한 모금의 물의 양이 훨씬 더 많다라고 거꾸로 대답을 합니다. 바다의 신이 질문을 던집니다. 사실이냐? 요 한 모금 물의 양이 많다는 게 지금 사실이냐? 그게 정답이냐? 그 우바새가, 지혜로운 우바새가 사실이다, 맞다, 정답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 그러냐라고 바다의 신이 묻습니다. 왜 한 모금의 물의 양이 더 많다고 했냐? 만약 네가 나를 납득시키지 못한다면 내가 너에게 큰 벌을 내릴 거다.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다. 나를 놀리고 나를 우롱한 괘씸죄로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다. 너 잘 걸렸다. 너 아주 너. 나를 한번 납득시켜봐라. 왜 한 모금의 물의 양이, 왜 요 한 모금의 물이 양이 많다고 했느냐? 대답 잘해라 너. 지혜로운 우바새가 이와 같이 대답합니다. 그대여 바다의 신이여, 내 말을 한번 잘 들어봐라. 겉으로 보기에는 저 바닷물의 양이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저 바닷물도 언젠가는 마르고 말라 사라지게 될 것이다. 언젠가 이 우주가 사라지고 이 세계가 사라지고 언젠가 먼 훗날에 이 세상이 사라질 때 눈앞에 있는 이 거대한 바다도 결국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이 한 모금의 물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부처님께 공양 올리거나 스님들, 수행자들에게 공양 올리거나 부모님께 공양 올리거나 배고프고 힘들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베풀거나 목이 마른 짐승에게 이 한 모금의 물이라도 자비로운 몸으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 한 모금의 물을 공양 올리거나 베풀게 된다면 수없는 세월에 이르도록 결코 마르지 않는 크나큰 공덕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우와! 저 드넓은 바다도 언젠가 마르고 말라 사라지게 되지만 저 한 모금의 물은 내가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부처님이나 스님이나 부모님께 공양 올리거나 자비로운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 목마른 사람 혹은 목마름 속에 떨고 있는 짐승에게라도 자비로운 마음으로 베풀어 준다며 그 공덕은 마르지 않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 저 바닷물보다 요 한 모금의 물이 훨씬 더 양이 많은 것이다. 두둥! 바다의 신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것도 바다의 신 정도 되는 그런 신적인 존재니까 이런 말도 딱 알아듣는 거지, 어리석은 존재들한테 이런 말 100번 해줘봤자 아유 쇼를 한다, 쇼를 해 뭐 이러면서 알아듣지도 못해요. 여러분, 바다의 신 정도 되는 존재니까 이 지혜로운 말씀을 딱 알아듣는 거예요. 바다의 신이 합장하고 찬탄하기를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지혜로운 분이여, 참으로 훌륭합니다. 내가 그대에게 4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4가지 질문마다 나에게 너무나 많은 생각할 거리를, 너무나 많이 내가 생각하고 고민해야 할 거리를 나에게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참으로 훌륭합니다. 그대의 스승은 누구시오? 하고 바다의 신이 물으니 이 지혜로운 우바세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나의 스승님은 하늘 위 하늘 아래 가장 높으신 분, 신들과 인간들의 스승이 되시는 분, 그분은 바로 열의 세존 부처님이십니다. 나의 스승님은 부처님이십니다. 우리 부처님의 지혜를 말할 것 같으면 나조차도 부처님의 지혜와 비추어 본다면 제어 태양 옆에 반딧불과 같을 뿐입니다. 저 위대하신 진리의 법왕 부처님이 저의 스승님이십니다. 바다의 신이 깜짝 놀라면서 참으로 훌륭하고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내가 그대에게 바다의 진귀한 보배를 드릴 테니 나를 대신해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주십시오 라면서 바다의 신이 너무나 기뻐하면서 바닷속 용궁 깊은 곳에 있는 보석들을 그 500명의 상인들과 그리고 지혜로운 우바세에게 그 보배를 베풀어 줍니다. 이렇게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 500명의 상인과 지혜로운 우바세는 소식을 들은 국왕과 신하들과 수많은 백성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면서 크나큰 보배와 보석을 안고 그렇게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500명의 상인들과 지혜로운 우바새들이 용왕이 바다의 신이 주었던 그 보석들을 가지고 부처님이 계신 기수급 고도건에 찾아가서 부처님과 비구 스님들께 정성스럽게 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지혜로운 우바새와 500명의 상인들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자상한 말씀으로 진리의 법을 설하십니다. 이 우바새와 500명의 상인들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자비로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마음이 환하게 열리면서 우바새와 500명의 상인들이 부처님 발 아래 무릎 꿇고 합장하면서 간절하게 청을 올립니다. 부처님, 부처님, 저희들을 출가 제자로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머리 깎아 비구가 되고자 하옵니다. 저희들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잘 왔노라 비구여 하는 순간 우바새와 500명의 상인들의 머리카락과 수염이 우수수수 떨어지고 입고 있는 옷은 저절로 스님들이 있는 승복, 가사로 뿅 하고 변하면서 우바새와 500명의 상인들이 여법한 비구 스님의 모습으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구 스님이 된 우바새와 500명의 상인들이 부처님의 발 아래 열심히 수행하고 수행해서 결국은 모든 번뇌가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셨다라는 이야기가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다의 신이 4가지 질문을 하였고 그 4가지 질문에 지혜롭게 대답한 부처님의 독실한 믿음이 강한 제가신자 우바새와 500명 상인들의 출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경전을 보면서 마음에 되새기고 마음에 되새겨야 합니다. 용왕이 바다의 신이 무시무시한 악귀의 몸으로 변신해서 500명의 상인들에게 겁을 주었을 때 무시무시한 악귀의 모습으로 변해서 나보다 더 무서운 것을 보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지혜로운 우바새는 무엇라고 대답했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이번 생 온갖 나쁜 짓을 저질러서 죽은 뒤에 지옥에 떨어져서 5만 가지 괴로움을 당하는 그 고통이 가장 무서운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생들은 귀신을 무서워하고 악귀를 무서워하고 가난을 무서워하고 병을 무서워하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수많은 재앙들을 무서워합니다. 하지만 정작 내가 죽은 뒤에 내가 받게 될 그 끔찍하고 무섭고 괴로운 지옥의 업보를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중생들은 자기가 지은 업보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줄을 모릅니다. 인과법을 안 믿기 때문에, 인과업보를 안 믿기 때문에 이번 생 내가 지은 업보
다음 생, 다다음 생이라도 반드시 이 무서운 업보를 받게 된다는 이 인과 업보를 믿지를 않기 때문에 세상에 차마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끔찍하고 그런 흉악한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중생들은 업보 중생입니다. 자기가 무슨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자신이 무슨 업보를 저지르고 있는지 망각하며 살아가는 참으로 두껍고 두꺼운, 업보가 두꺼운 죄업 중생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나마 과거 전생에 착한 뿌리가 있어서, 성근이 있어서 이번 생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닦아야 합니다. 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마음을 닦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불자라며 항상 늘 외우고 있는 이 천수경 시박참회에서 항상 우리는 간절히 이와 같이 독송하고 있습니다.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금일참회, 사음중재 금일참회, 망어, 기여, 양설, 악구, 중재, 금일참회, 탐해, 진해, 치암, 탐진치, 중재, 금일참회, 이 시막참회를, 이 시박참회를 간절하게 우리는 독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생한 무거운 죄업을 오늘 참회합니다. 도둑질한 무거운 죄업을 오늘 참회합니다. 삿된 음란한 짓을 한 죄업을 오늘 참회합니다. 망어, 거짓말한 죄업을 오늘 참회합니다. 기어, 꾸미고 속이는 말을 한 죄업을 오늘 참회합니다. 양설, 양쪽에 이간질한 죄업을 오늘 참회합니다. 악구, 악한 말을 내뿜은 무거운 죄업 오늘 참회합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휩쓸리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은 이 무거운 죄업 오늘 참회합니다 라고 우리가 이와 같이 참회의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윤회의 흐름 속에서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업보가 그 얼마나 많단 말인가. 내가 지은 업보를 바다와 비교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바다를 모아둔 것보다도 훨씬 더 깊을 것이고, 내가 지은 그 죄업을 산에 비교한다면 우주에서 가장 큰 산이라는 수미산보다도 이 업보가 훨씬 더 높을 것입니다. 이 업을 어찌할꼬, 이 업을 어찌할꼬. 근데 천수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죄무자성 종심기, 죄라는 것은 무자성, 고정된 실체가 없다. 종심기, 마음 따라 일어날 뿐이다. 마음이 만약에 사라진다면 죄도 또한 사라질 것이다. 이 망상의 마음이 사라진다면, 죄라는 것은 이 번뇌망상의 마음에서 일어났을 뿐, 번뇌망상의 마음이 사라진다면 죄도 또한 사라질 터이니
번뇌망상의 마음도 사라지고 죄도 사라지게 된다면 이것을 곧 진참회, 진짜 참회라고 이름한다 라고 팔만대장경에서, 천수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지은 그 죄업의 업장, 업보는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알고 보면 죄라는 것도 번뇌망상의 마음 따라 일어났을 뿐 죄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자리 하나 잘 닦으면 그 수많은 죄도 녹여서 소멸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 부처님께서, 큰 스님들께서, 선지식들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닦아야 합니다. 닦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 내가 지은 업보, 내가 지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그 나쁜 업보들, 그 나쁜 업보로 인해 다음 생에 받게 될 지옥의 고통이 가장 무서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모금의 물이라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모금의 물이라 하더라도 그 자그마한 거 하나라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불, 법, 승, 삼보에 공양 올리고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에게 자비로운 마음으로 베풀 줄 안다면 그 자그마한, 그 작은 물 한 모금의 공덕이 영원히 메마르지 않는 선업의 복덕으로 변하게 되리라 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생에 복을 얼마나 많이 지었으면 이번 생에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 이렇게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겠습니다. 닦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조금이라도 닦고 닦는 습관을 마음에 되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